보조국사 진율스님의 수심결, 마음 닦는 비결 함께 공부하는 도산입니다. 오늘은 수심결의 제6장 마음으로 마음을 알려고 하지 말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음 닦는 비결은 도노점수, 몰록 자기 성품을 깨닫고 이 깨달음을 점차 닦아 익히는 것입니다. 자기 성품을 몰록 깨닫는 데서 공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중생들은 자기 성품을 깨닫지 못한지라 미혹하여 이렇게 사대의 색신이 이 몸뚱아리가 자기라고 여기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는 젊었는데 지금 많이 늙었구나. 내가 언젠가 병들어 죽을 거야 라고 여기게 되고, 그리고 상황 따라서 좋은 상황이 벌어지면 좋다 신난다 했다가 상황이 나빠지면 답답해 짜증나라고 자신이 즐거웠다고 괴로워졌다고 여기는 삶을 삽니다. 인연따라 잠깐 나타나다가 사라져버리는 걸 자신이라고 여겨요. 옷을 벗어버려도 내가 사라지진 않아요. 옷은 내가 아니니까. 머리카락을 잘라버려도 내가 사라지진 않아요. 머리카락은 내가 아니니까.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내가 사라지진 않아요. 살점은 내가 아니니까. 이렇게 몸은 인연따라 잠시 와서 머물다가 인연따라 가버려도 내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몸은 내가 아닙니다. 답답하라는 것이 잠깐 왔다가 사라져도 내가 사라지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어떤 인연도 사라지지 않는 이 자기 성품이 자기 자신인데, 이렇게 늘 이렇게 언제 어디서든 늘 이렇게 여실하게 이렇게 아는, 이렇게 보고 듣고 아는, 옷을 벗어도 있고 삭발을 해도 있고 팔 한쪽이 떨어져 나가도 있고 답답한 기분이 들었다가 사라져버려도 있는 이 자기 성품이 이 진짜 자기 자신이거늘 이걸 알지 못한지라 몸을 알아 여겨서 자신이 늙고 병들어 죽는다고 괴로워하며 잠깐 감정 상태를 자기가 여기니까 자기가 근심 걱정에 괴로워하는 줄 알다가 몰록 이 자기 성품을 몰록 깨달으며 이건 공적한지라 모양이 없어서 이건 생겨나지도 않았고 주름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아니하며 온갖 인연에 반영하여 때로는 근심하고 때로는 기뻐하지만 전혀 근심이나 기쁨에 물들미 없는 이 자기 성품을 몰록 깨닫고 여기에 점차 익숙해져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자기 성품을 깨닫지 못한지라 늘 몸에 매달리고 감정에 매달려가지고 몸과 감정 따라서 늘 요동치는 삶을 살다가 몰록 자기 성품을 깨닫고, 성품은 본래 생멸함이 없고 본래 물듦이 없는지라 부처님과 더불어 조금도 다름이 없음을 몰록 깨닫고, 하지만 여전히 옛 모양에 매달리는 습관이 단번에 끊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모양이 허물하는 게 더욱더 실감이 되며 여기에 점차 익숙해져 가는 겁니다. 이걸 온적 깨닫고 여기 익숙해지면 익숙할수록 온갖 일이 있지만 아무 일이 없구나. 어떤 모양이 되어도 괜찮구나. 라는 것에 대한 안심함이 점차 확연해집니다. 그래서 마음 닦는 비결은 도노점수. 몰록 자기 성품을 깨닫고 이 성품을 점차 닦아 익숙해져 가는 겁니다. 오늘은 제6장 마음으로 마음을 알려고 하지 말라 살펴보겠습니다. 묻기를 어떤 방편을 지어야 한순간에 돌이켜서 문득 자기 성품을 깨닫습니까? 답하기를 다만 그대의 자기 마음이거늘 다시 무슨 방편을 짓겠는가? 만일 방편을 지어서 다시 구하여 자기 마음을 알려고 한다면 마치 어떤 이가 눈을 보지 못하여 눈이 없다고 여겨서 다시 자기 눈을 보려고 하는 것과 같으니 이미 자기 눈이거늘 어찌 다시 보겠는가? 만일 잃어버리지 않은 줄을 알면 곧 자기 눈을 본 것이니 다시는 구하여 보려는 마음이 없거늘 어찌 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있겠는가? 자기 영지도 이와 같아서 이미 자기 마음이거늘 어찌 다시 구하여 알려고 하는가? 만일 다시 구하여 알려고 한다면 문득 알되 알지 못하니 다만 알지 못하는 줄 알면 곧 성품을 본 것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다시 보죠.
자기 성품을 깨달으면 비로소 나고 죽음을 초월하고 근심 걱정에 물듦이 없는 여유한 삶이 실현된다고 하니 저도 자기 성품을 깨닫고 싶습니다. 근데 어떤 방편을 치어야지 한순간에 돌이켜서 문득 자기 성품을 깨닫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죠? 나도 자기 성품을 알지 못한 채 이 몸이나 감정에 매달려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고달픈지 이제 알았습니다. 이 본래 생멸함이 없고 본래 물듦이 없는 자기 성품을 저도 깨달아서 저도 이제 어떤 인연에도 걸림없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근데 어떤 방편을 치어야지 문득 자기 성품을 깨닫습니까? 라고 물어요. 답하기를. 다만 그대의 자기 마음이거늘 어찌 다시 무슨 방편을 다시 짓겠는가? 만일 방편을 지어서 다시 구하여 자기 마음을 알려고 한다면 마치 어떤 이가 자기 눈을 보지 못하여 눈이 없다고 여겨서 다시 눈을 보려고 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합니다. 능엄경에 보면 연야달다라는 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니까 거울에 비친 얼굴에 눈썹도 짙고 눈도 부리부리 빛나는 것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여요. 눈이 정말로 빛나고 아름답다라고 여기다가 문득 고개를 들려서 자기 얼굴을 보니 자기 얼굴에는 코는 있는데 자기 얼굴에 눈이 안 보여. 정작 자기 얼굴에 눈이 있다라는 걸 보려고 하는데 자기 얼굴에는 눈이 안 보여요. 내가 눈을 잃어버렸나? 내가 눈을 어디 떨궜지라고? 자기 눈을 찾아 헤매는 이와 같다고 해요. 눈을 코를 보듯이 손을 보듯이 자기 눈을 보려고 하는데 어디를 찾아봐도 자기 눈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내가 눈을 잃어버렸나 보다. 눈이 어디 갔지라고 찾아 헤매는 이와 같다고 얘기해요. 님들은 눈이 있으신가요? 눈이 있나요? 자기 눈을 봤어요? 자기 눈이 있으면 어떻게 알아요? 지금 이렇게 보는 작용하는데 눈이 여실하게 작용하고 있으니까 눈이 있음을 아는 겁니다. 그죠? 눈은 어떤 이는 거울을 보고서 내 눈이 저기 있구나 여긴 사람은 착각하는 거죠. 거울에 비친 저기 어떻게 자기 눈이겠어요? 거울을 치워버리면 자기 눈이 사라지나요? 아니죠. 이렇게 보는 게 자기 눈이잖아요. 이렇게 눈은 이렇게 보는 작용에서 늘 드러나 있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한순간도 자기 눈을 잃어버린 적이 없음을 아는 것이 자기 눈을 보는 것이지. 내 눈이 저기 있구나라고 보는 것은 착각하는 것이 자기 눈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눈은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지만 자기 눈은 보지는 못합니다. 그죠? 눈은 보이는 게 아니니까. 그와 같이 자기 마음은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듣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아는 이렇게 작용하는 데 드러나 있지. 내 마음이 이런 거구나라고 이렇게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눈은 보이는 것으로는 절대 눈을 볼 수 없듯이 마음은 알아지는 것으로는 결코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오직 이렇게 보고 듣고 아는 이렇게 작용하는 데 드러나 있는 겁니다. 눈이 이렇게 보는 작용하는 데 드러나 있어서 한순간도 눈을 잃어버린 적이 없듯이 마음은 이렇게 보고 듣고 이렇게 아는 작용하는 데 늘 드러나 있는지라 한순간도 잃어버린 적이 없음을 아는 것이 자기 마음을 본 것이지. 내 마음이 어디 있지라고 찾아서 보는 게 아닙니다. 만일 내가 내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어떤 방편을 지어볼까? 마음을 고요하게 해볼까? 집중을 한번 해볼까라고 이렇게 어떤 방편을 지어서 자기 마음을 깨달으려고 하는 것은 짓는 병에 빠진 겁니다. 마음은 어떤 방편을 지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눈은 열심히 노력해서 봐지는 게 아닙니다. 눈을 자꾸 보려고 하면 할수록 눈을 가지고서 눈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눈을 보려고 하는 애를 쓰면 눈을 잃어버린 것이고, 애쓰지 아니하면 눈이 늘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이 뭐지? 내 마음은 청중하다는데 청중한 내 마음이 어디 있지라고 이렇게 찾으면 자기 마음을 가지고서 자기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이렇게 문득 쉬면 이렇게 늘 이렇게 보고 듣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배고픈 줄 알고 하는, 이렇게 늘 작용하는 데 들어있으면서 실감하는 것이지, 마음은 궁리하여 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능엄경에 헐즉보리, 쉬면 곧 깨달음이다 하고 했어. 그래서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마음이 뭔지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허망한 생각만 쉬면 됩니다. 손이 자기 자신을 깨닫기, 그동안 손이 자기 자신을 등지고서 이상해졌다, 좋아졌다가 막 애를 쓰는, 또 이상해졌네, 막 좋아지려는 애를 쓰다가 손이 자기 자신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좋아져야 된다고 애쓰는 마음만 쉬면 늘 손이니까, 모양에만 집착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모양에 권리없는 본래 손이니까. 그와 같이 늘 자기 마음인지라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늘 눈인지라 눈을 보려고 애를 쓰면 눈을 허망하게 잃어버리지 않는 가운데 잃어버리는 것처럼, 늘 이런 마음이건만 마음을 알려고 하면 마음을 가지고서 마음을 등지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이는, 마음 공부는 힘을 더는 데 있지 힘을 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아까 얘는 막 힘을 씁니다. 자기가 좋아지려고. 모양에 의지하니까. 우리는 평생 그 모양에 의지한지라고 답답해하면 막 떨쳐버리려고 애를 쓰고, 이제 좀 편안해지려고 편안한 마음이 되려고 애를 씁니다. 계속 모양에 의지한 마음, 상태에 의지한 마음으로 사니까 평생껏 그렇게 애쓰는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라 자기 마음 깨닫는 거에 대해서도 애를 쓰려고 합니다. 난 내 마음을 깨닫고 싶은데, 난 내 마음을 모르는데, 난 내 마음을 알고 싶어. 내 마음을 어떻게 깨닫지? 아까 비유한 것처럼 난 내 눈을 못 봤어. 내 눈이 있는지 확인이 안 돼. 내 눈이 어딨지라고 지금 이렇게 찾아 헤매는 게 눈이잖아요. 같이 난 내 마음을 모르는데라고 지금 착용하고 있는 게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참 마음은 구할 필요가 없으니 허망한 생각만 쉬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꾸 생각에 매달려서 이 생각으로 마음을 알려고 하니까, 아까 연하달라가 자꾸 색상으로서 눈을 보려고 하니까, 거울에 비친 눈은 이쁘네, 내 눈도 이쁜가라고 자기 눈을 보려고 하니까 못 본다고, 못 보니까 없다고 여기하고 참에 헤맨 것처럼 마음을 내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알려고 하니까 내 마음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나는 내 마음을 몰라, 내 마음을 알고 싶어 하고 찾아 헤매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정말 수십 년 동안 애를 쓰고만 되지 못했던 이유는 애를 써서 특정한 마음 상태가 고요해하거나 집중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깨달으려고 하는 허망한 노릇을 했기 때문에 애만 썼을 뿐 깨닫지 못하고 늘 마음 상태에 따라 요동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정말로 헐즉보리, 쉬면 곧 깨달음입니다. 근데 이분이 평생껏 이 생각에 의지해 왔던지라 이 생각이 단번에 쉬어지지 않는, 또 생각으로 자꾸 뭔가를 알려고 하는 허망한 이 애씀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먼저 모든 생각이 허망한지 훅 깨우쳐야 됩니다. 다시 본문에 묻습니다. 묻기를, 상상근기의 사람은 듣자마자 쉽게 알겠지만 이 중하근기의 사람은 의혹이 없지 않으리니 다시 방편을 설하여 미혹한 자로 하여금 나아가 들게 하소서. 답하기를, 도는 아는 것에도 속하지 않고 알지 못하는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니 그대는 미혹함을 간직한 채 깨달음을 기다리는 마음을 없애버리고 나의 말을 자세히 들어라. 모든 법은 꿈과 같고 하나와도 같다.
그러므로 망념은 본래 공적하고 경계도 본래 공적하니 모든 법이 다 공적한 가운데 신령스러운 알미 어둡지 않다. 곧 이 공적 영지한 마음이 그대의 본래 면목이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과 역대의 조사와 천하의 선지식이 밀밀히 서로 전한 법인이다고 합니다. 그죠? 마음은 아는 것에도 속하지 않고 알지 못하는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니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외줄타기를 하듯이 해야 됩니다. 중생은 늘 이런 건가 저런 건가? 마음은 이런 건가 보다 이렇게 아르마리로서 뭔가 아는 것으로서 마음 공부를 삼거나 자꾸 뭔가 아는 아르마리는 절대로 마음을 알 수가 없대. 아무런 생각도 일으키지 아니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로서 마음을 깨우치려고 하는. 마음은 아는 것에도 속하지 않고 알지 못하는 것에 속하지도 아니하니 이 양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외줄타기를 하듯이 있음과 없음 양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합니다. 먼저 마음은 아는 것에 속하지 아니하니 마음은 이런 것이구나라고 아는 것으로는 절대로 마음을 개합한 게 아닙니다. 마음은 본래 청정한 것이구나라고 이렇게 아르마리는 단지 망상일 뿐이지 마음을 개합한 게 아닙니다. 마음은 아까 말하는 것처럼 마치 눈은 보이는 것으로는 결코 눈을 볼 수 없듯이 눈은 모든 것을 볼 수 있지만 보이는 것 속에서는 눈을 볼 수 없듯이 마음은 모든 걸 다 알지만 알아지는 것으로는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눈은 이렇게 보는 작용에서 눈을 실감하는 것이듯이 이렇게 답답해라고 이렇게 아는 작용에서 마음을 실감하는 것이지 마음은 편안한 것이구나라고 이렇게 아는 것으로는 마음에 개합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은 불이법입니다. 마치 손은 불이법입니다. 손은 인연따라 온갖 모양이 나타나지만 두 손이 없어요. 가위, 바위, 복 세 가지 모양이 나타나지만 세 가지 손이 있는 게 아니라 한 손이 있을 뿐이에요. 만 가지 모양이 나타나지만 두 손이 있지 않듯이 이 마음은 답답해, 편안하다, 신난다, 짜증나라고 온갖 마음 상태가 나타나지만 이 마음은 한 마음이 두 마음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마음 상태, 편안하다 하는 것으로는 마음에 개합되는 게 아닙니다. 허망한 모양이 빠진 것이지. 그래서 불이문의 주련에, 불이문을 지나갈 때 주련에 적혀 있기를 입차문내 막존지에 이 불이문 안으로 들어오려거든 아르마리를 두지 말라. 이 불이한 마음에 개합하려 하거든 아르마리를 두지 말라. 아르마리만 두지 아니하면 훅 개합됩니다. 그러자 아르마리를 두면 모양에 머무르면 마음을 깨닫지 못하니 아무런 모양에도 머무르지 않는 아무런 모양도 짓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마음을 깨달으려고 하는. 근데 마음은 알지 못하는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니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은 단지 무기일 뿐입니다. 예전에 한 노부살이 공부하신 스님에게 오직 공부에만 전념하도록 뒷받이를 잘 하셨어요. 암자를 지어서 매일 공양물을 올리면서 스님이 공부에만 매진하도록 뒷바라지를 하셨어요. 그렇게 10여 년간 공양을 하고는 스님께서 얼마나 바르게 공부가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오늘은 본인이 올라가지 않고 아주 젊고 이쁜 자기 딸을 시켜서 공양물을 스님께 전해드리고는 오늘은 스님 무릎에 탁 앉아서 스님을 꽉 껴안고는 스님 어떠십니까? 라고 물어봐라. 맞아? 딸이 시킨 대로 암자에서 혼자 공부하신 스님 방에 들어가서 무릎 위에 탁 앉고는 스님을 꽉 껴안고 어떠십니까? 라고 묻자 스님께서 마치 고목나무가 찬 바위에 기댄 것과 같으니 추운 3월에는 따뜻한 기운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자 그 말을 듣고서 어머니에게 얘기하자
내가 정말 바르게 공부하는 스님을 공양한 줄 알았더니 저렇게 무게에 빠진 속인을 공양했구나 하고는 스님을 쫓아내버리고는 감사에 불을 질러버렸대.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그런 젊은 여인을 만났을 때 막 음욕이 이렇게 가지고 짐승이 되어도 안 되지만 정말로 그렇게 여인을 만나도 아무런 감정이 없는 목석처럼 죽은 송장처럼 반응을 해서도 어긋나는 겁니다. 마음은 아까 본문상에서는 마음은 공적한데 신령스럽게 한다. 지금 여기에는 답답함도 편안함도 있지 아니한데? 인연이 되면 좀 답답해. 이제 편안하다고 나타나잖아. 편하게 나타나지만 편안함이라고 할 만한 게 따로 있질 않아요. 그래서 마음은 아는데 아르마리가 없고 아르마리가 없는데 알아요. 불안한 줄 알지만 불안함이 없어요. 불안함이 없지만 인연이 되면 요즘 불안해라고 훅 나타나요. 그런지라 좋아. 이 자기 마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평상시에 우리는 이 늘 나타난 마음 상태가 자기 마음인 양 알고 여기 매달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계속 이 마음에만 휘둘리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반드시 선지식이 그런 망상에 끄달리는 습관을 단번에 그치게 하고 자기 마음을 훅 깨닫도록 일깨워주는 선지식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연입니다. 그럼 선지식은 이 마음을 어떻게 드러내 보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한 제자가 조주선사에게 가서 여쭈었어요. 달마대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조사께서는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하여 마음을 깨우치게 한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달마대사께서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뭡니까? 하고 묻자 조주께서 뜰 앞에 잣나무니라. 아니 스님께서는 경계를 가지고 보이지 마십시오. 제가 마음이 뭡니까? 라고 물었는데 뜰 앞에 잣나무라는 경계를 가지고 보이십니까? 나는 경계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다. 아니 달마께 서쪽에서 뜻이 뭡니까?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한다는 그 마음이라는 게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그 말에 확 제자가 마음이 훅 밝아졌대요. 훗날 대종고 스님이라는 이가 이 화두를 참고했어요. 아니 달마께서 서쪽에서 뜻이 뭐지? 마음이 뭐지라는 물음에 뜰 앞에 잣나무라는 말에 훅 깨우쳤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깨우친 것이지? 라고 그걸 참고하는 중이었었어요. 그때 당신의 스승이신 오노 극근선사가 이 참선에 이 마음 공부에 관심이 있는 거사에게 이 마음 닦는 비결에 대해서 훅 설해 주셨어요. 이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 선지식이 곧장 마음을 드러내 보이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고는 예전에 당나라 현종의 애첩이었던 양귀비가 현종이 아주 나이 들었을 때 애첩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현종의 총애는 받았지만 정작 이 여인으로서의 만족을 못해서 알록산이라고 하는 장군이랑 살짝 정분이 났어요. 그래서 알록산이 왕을 아련하러 입구를 하면 장군님 저 여기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장군님이라고 이렇게 장군님 저 여기 있어요 라고 손을 흔들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지나가면서 자기를 알아봐 주기는 바래요. 하지만 장군님이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양귀비가 자기가 늘 젊었을 때부터 데리고 다니던 속이라는 몸종을 불러요. 알록산이 지나가면 소가라고 부르는 것과 같다고 하셨어요. 거기에 몰록 대스님이 선지식이 마음이 무엇입니까? 라는 물음에 곧장 뜰 앞에 잣나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확 와닿았어요. 다시 보죠. 양귀비가 알록산이 지나가며 소가라고 부르는 건 소기를 찾는 겁니까? 아니에요. 소기를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양귀비의 의도는 뭔가요? 소가라고 하는 자기 목소리를
나 여기 있어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죠? 소가 뜻은 나 여기 있어요라고 말하는 것인데 나 여기 있어요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소가라고 하는 거예요. 양귀비는 지금 소기를 부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소가라고. 그 사실을 아는 알록사는 알아차려요. 양귀비가 저기 있구나라고 알아차려요. 그와 같이 제자가 묻습니다. 도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무엇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 얘기를 듣고 지금 고개를 돌려서 뜰 앞에 잣나무라고 찾아보면 안 됩니다. 그죠? 양귀비가 소기를 부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인 것처럼 마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으니 마음을 드러내 보인다고요. 지금 뜰 앞에 잣나무니라.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말의 내용에 속으면 어긋난 것이고 마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 뜰 앞에 잣나무니라 라고 곧장 마음을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선지식이 마음을 드러내 보이는 것은 마치 양귀비가 알록산 앞에서 소기를 부른 것과 같다. 소가 여실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마음이 무엇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뜰 앞에 잣나무니라 라고 여실하게 마음을 드러내 보이는 거라고요. 그죠? 그런지라 마음은 아까 아는 것에도 속하지 않고 모르는 것, 알지 못하는 것에 속하지도 않는다. 마음은 아는 것에 속하는 것이 아니니까 아까 마음을 뜰 앞에 잣나무니라 라고 하자. 뜰 앞에 잣나무? 라고 이렇게 말의 내용, 아르마리에 머물러서 마음을 개합하려고 하면 어긋난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묵묵하면 상송장이 되는 길이니 옳지 않고 지금 여실하게 뜰 앞에 잣나무니라 라는 여기에서 뜰 앞에 잣나무라는 말에 의거하지 않고 지금 마음을 여실하게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뜰 앞에 잣나무니라. 소가가 양귀비가 나 여기 있어요 라고 하는 것처럼 마음이 나 여기 있잖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뜰 앞에 잣나무니라 라고. 이와 같이 마음은 이렇게 작용하는 데서 있지 어떤 아르마리로서 있는 게 아닙니다. 뭔가 생각이 돌아가면 생각이지 망상이지 마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으로 드러나니까 모양에만 머물지 아니하면 소가라는 소리만 머물지 아니하면 양귀비입니다. 뜰 앞에 잣나무라는 뜰 앞에 잣나무라는 모양에만 속지 아니하면 여실하게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본인이 실감해야 됩니다. 이건 절대로 이런 얘기를 그런가 보다라고 하면 생각이 빠진 것이지 마음을 깨닫는 건 아닙니다. 마음은 절대로 아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 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시체이거나 송장은 아닙니다. 여실하게 알지만 아르마리가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늘 쓰는 마음입니다. 딴 마음이 아니라 늘 쓰는 자기 마음이잖아요. 자기 마음. 저 숨어있는 마음이 아니라 늘 쓰는 자기 마음입니다. 늘 숨어서 내가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마음이라면 알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는데 내게 아무런 피해도 안 주는데 우리는 답답해라 자기 마음 늘 쓰는 자기 마음 때문에 괴로운 거니까 여기에서 해답을 찾아야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떤 마음 상태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땅에서 넘어진다 땅을 짚고 넘어나듯이 답답이라는 마음 때문에 괴롭다면 여기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늘 쓰는 일상 쓰는 자기 마음에서 깨우침이 얻어져야 되는 겁니다. 좋아요. 이어서 모든 법은 꿈과 같고 하나와도 같다. 그래서 망념은 본래 공적하고 경계도 본래 공적하다. 그래서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일체법은 정말 꿈과 같고 환과 같고 물거품과 그림자와 같고 번개불과 이슬과 같은 것이구나라는 걸 확 관하여 알아야 됩니다. 당장 망념은 본래 공적하다. 답답해라는 망념은 본래 공적하다. 요즘 외로워.
공적하다. 실체가 없다. 환과 같이 답답해라 잠깐 환과 같이 나타난 것이었을 뿐 실체가 전혀 없다. 눈병이 난 사람이 허공에서 헛개비를 보는 것처럼 실체가 없는데 헛개비를 보는 것처럼 헛것인 줄. 답답해는 허공에 핀 꽃, 눈병 난 이가 허공에서 꽃을 보는 것과 같이 텅 빈 허공에 헛것을 보는 것처럼 답답해라고 미혹한 이가 허망한 걸 보고 느끼는 겁니다. 모든 망념은 실체가 없는, 공적하여 실체가 없는 환화와 같은 줄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온갖 경계도 다 공적하여 실체가 없다. 지금 답답해라는 것뿐만 아니라 소리 또한 인연따라 훅 나타나지만 소리가 어디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하지. 온만이 밤매훔 나타나지만 실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망념이 본래 공적하고 경계도 본래 공적하니 모든 법이 다 공적한 가운데 신령스러운 알미 어둡지 않다. 지금 답답함도 실체가 없고 소리도 실체가 없지만 이 모든 것이 공적한 가운데 신령스럽게 이렇게 아는 마음이 있잖아요. 여긴 답답함도 없고 편안함도 없는데 이연따라 답답하라고 나타나도 만드는 이 신령스럽게 아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 공적 영지한 마음이 그대의 본래 면목이며 3세의 모든 부처님과 역대의 조사와 천하의 선지식이 밀밀히 조는 법입니다. 이 마음을 깨우쳐가지고 본래 생멸함이 없으며 아무 물듦이 없는 걸 확인하셨고 이 마음을 전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전해줄 게 있는 건 아니죠. 이미 갖추고 있는 마음입니다. 늘 쓰는 마음입니다. 여기에는 불안함도 편안함도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허공처럼 텅 비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인연 따라서 불안해. 이제 편하다고 리얼하게 나타나는 공적한데 신령스럽게 하는 이 마음이 모든 부처님의 법인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6조 해능대사의 최초의 설법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6조 해능께서 5조 홍인으로부터 이 돈법을, 이 마음을 단번에 깨닫는 법을 깨달아서 인가받으시고는 그 의발을 전수받아서 2년 될 때까지 피신을 해요. 그런데 이 6조의 법을 받은 것을 탐한 이들이 쫓아오게 되었고 그 가운데 가장 날쌔던 해명이라고 하는 스님이 쫓아오게 돼요. 그래서 오조께서 이거는 법의 징표이고 어찌 힘으로 뺏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말에 저는 의발을 탐하여 온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깨달으셨길래 6조 대사로서 인가를 받으신 겁니까? 저는 그 법에 가짐에서 온 것이지 의발을 탐하여 온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 법을 설해 주십시오. 하는 말을 하자 그대가 정말로 법을 위해서 왔다면 지금 거기에 가만히 앉아서 모든 반연을 쉬어라. 좋은 생각도 하지 않고 나쁜 생각도 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때 그대의 본래 면목은 무엇인가? 이 말에 확 해명수자가 깨우침을 얻어요. 지금 제가 주먹을 쥐지도 않고 펴지도 아니할 때 이것의 본래 면목은 뭔가요? 주먹을 쥐지도 않고 펴지도 아니할 때 이것의 본래 면목은 이거예요. 그래서 주먹을 쥐어도 이것이고 주먹을 펴도 이것이요. 와 같이 지금 제가 답답해 하지도 않고 이제 편안하다 하지도 아니할 때 나의 본래 면목은 뭔가? 지금 답답함이 일지도 아니하고 불안함이 일지도 아니하고 편안함이 일지도 아니할 때 나의 본래 면목은 뭐냐고요?
이거라고. 그래서 이게 답답해할 때도 이것이고 편안해할 때도 이것이야. 이렇게 공적한데 신령스럽게 하는 이것이 자신의 본래 면목입니다. 이 자기 본래 면목은 잊어버린 채 그동안 무엇이 나였습니까? 이게 나라고 여겼어. 답답해라는 기분이 나라고 여겼어. 그래서 공부하는 일은 반드시 인연 따라 잠시 왔다가 인연 따라 가버리는 것은 참된 내가 아니다. 마치 옷이 없으면 춥고 겨울에 털모자를 안 쓰면 춥고 약간 글씨가 안 보일 때 안경이 없으면 불편해. 그래서 옷이랑 모자랑 안경이 참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죠? 하지만 옷이나 모자나 안경이 나는 아니죠. 참 많은 도움을 주지만 왜? 벗어버릴 수 있으니까. 벗어버려도 내가 사라지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벗어버릴 수 있는 건 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절이 피부가 내게 참 많은 도움을 주지만 인연이 닿아요. 머리카락이 모자를 벗어도 내가 사라지지 않듯이 머리카락을 잘라버려도 내가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와 같이 이게 있으니까 답답하나 잠깐 나타났지만 답답함이 사라져도 이건 안 사라지잖아요. 답답해가 내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건 알지 못하는지라 답답해라고 잠깐 나타난 마음 상태가 자신이라고 여겨요. 그리고는 이제 편안해졌다고 해야지 자신이 좋아졌다고 여겨요. 편안함이 사라져버리면 내가 없나? 답답함이 사라져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편안함이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는 이게 자기 자신이잖아요. 이 공적한데 신령스럽게 하는 온갖 인연 따라 가문가의 온갖 일로 나타나는 이 자기 본래 면목을 부처님께서 깨달으셨고 역대 조사께서 깨달으셨고 이 일천하의 선지지 깨달으셔서 이 본래 면목을 본래 생멸함이 없는 이 법인을 이 무생 법인을 중생들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부처님 모든 가르침들이 다 이 자기 마음을 깨닫도록 이끌어주는 겁니다. 수심결 본문에 이르기를 이 마음을 깨닫는다면 진실로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부처의 지위에 올라서 걸음마다 3계를 초월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몰록 의혹을 끊으리니 문득 인간과 천신에게 스승이 되어주고 자비와 지혜가 서로 도우며 자리와 이탈을 구족하며 인간과 천신이 하루에 황금 10,000냥을 쓰는 귀한 공양을 받을 만하다. 그대가 만일 이와 같다면 진짜 대장 무인이 일생에 해야 할 일을 이미 마친 것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이 자기 성품을, 이 공적 영지한 자기 성품을 깨우치며 이 자기 성품은 본래 스스로 정정해. 이거는 깨끗하게 닦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허공에 때가 끼지 않듯이 여기에 답답해 하지만 답답함이 흔적도 안 남아 있잖아요. 본래 정정하기 때문에 이걸 닦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거울에 온갖 영상이 비치지만 그 영상이 거울을 물들이지 않듯이 이 마음 거울은 온갖 일을 알지만 어떤 영상에도 물들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떠올리기도 했다가 싫어하는 사람을 떠올리기도 했다가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의 그림도 싫어하는 사람의 그림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지라 조금도 물들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영상은 좋아하는 사람은 나타났다가 영상은 사라지고 기분도 편하됐다가 사라지지만 이건 안 사라지잖아요. 자기 성품은 본래 생멸하지 않습니다. 자기 성품은 본래 스스로 구족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요실하게 이렇게 보고 듣고 아는 마음은 노력해서 얻으신 거예요? 학위 따가지고 얻으신 거예요? 아닙니다.
어린아이든 나이 드신 분이든 남자든 여자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이렇게 여실하게 하는 건 본래 갖추고 있는 겁니다. 여기 온갖 일이 벌어지지만 마치 꿈속에 온갖 일이 벌어지지만 사실은 아무런 동요됨이 없는데 헛것에 속아서 괜히 불안했던 것처럼 여기에 온갖 생각, 기분이 나투지만 여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건만 괜히 생각, 기분이 속아서 괜히 불안했던 것처럼 자기 성품은 본래 동요함이 없습니다. 자기 성품이 능히 만법을 생합니다. 이게 답답해 생하기도 하고 편안하기도 하고 옷만이 반매움 하기도 하고 마 봤냐 바람일 하기도 하고 친구야 반갑다 하기도 하고 친구야 잘 가라 하기도 하고 온갖 걸 생하잖아요. 잠깐 이렇게 인연따라 잠깐 나타난 그 마음 반연심만 여이면 본래 여요한 부처입니다. 자기 성품이 본래 여요한 부처입니다. 본래 생멸함이 없고 본래 물들음이 없는 이 자기 마음을 깨달으면 곧 단번에 진실로 단계를 거쳐가는 것이 아니라 곧장 부처님과 다를 바 없는 자신의 본 모습을 훅 깨우치고 비로소 자기 본래 집으로 돌아와서 진실이구나. 조금 더 거짓말이 없구나라고 알아서 의혹이 사라지며 곧장 인연되는 곳에 온갖 인간과 전신에게 스승이 되어줘. 안심하고자 하지만 안심하지 못하고 불안한 이에게 진실로 안심한 길을 일깨워주며 일체가 더불어 한 법이며 이 아무 물들미 없는 이 일체가 더불어 한 몸인 지혜와 일체를 다 내 몸처럼 아끼는 자비로움이 이 자비와 지혜가 서로 도와서 함께 나아가며 스스로 이롭고 남들도 이롭게 하며 그런지라 정말 인간과 전신이 정말 황금 만냥을 쓰는 정도의 귀한 공양을 능히 받을 만하다. 그래 이와 같이 자기 본래 마음을 깨달아서 아무런 걸림 없는 삶을 살고 중생들에게도 이런 일깨움을 준다면 그대야말로 진짜 대장부인이 일생에 해야 할 일을 이미 마친 것이다. 자기 성품을 훅 깨우치면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몸뚱아리가 자기 자신이고 기분이 자기 자신일 때는 몸뚱아리가 늘 건강하도록 늘 젊음을 유지하도록 죽지 않고 살도록 애를 써야 돼. 할 일이 있고 기분이 나면 편안해지도록 할 일이 있지만 이건 주름지지도 않고 부서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으며 온갖 인연에 온갖 기쁨 슬픔을 놔두지만 조금도 물듦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일생에 해야 할 일이 이미 마친 겁니다. 본래 할 일이 없는데 허망하게 애쓰던 삶이 비로소 쉬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마음 공부를 잘하면 자기 성품에 대한 바른 안목이 점차 트이면 트일수록 정말로 훅 쉬는 가운데 온갖 인연을 감응하되 조금도 걸림이 없는 여여한 삶이 실현됩니다. 자기 본래 갖추고 있는 자기 성품을 깨달아서 나고 죽음을 초월하고 근심, 걱정에 물들미 없는 여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흥분하십시오.